다시 금강경의 경문을 보겠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먼지 티끌의 무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먼지 티끌의 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말일 뿐이에요. 말. 모든 것은 말일 뿐입니다. 말일 뿐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파사현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삿된 것을 부수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 삿된 망상, 삿된 분별심, 삿된 견해를 부숴버리면 바른 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삿된 견해의 성질을 잘 알아서 그것을 부숴야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이 파사현정의 참된 의미, 파사현정의 실천적 의미를 보자면 파사라는 것은 오로지 현정이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정을 통해서만 파사가 되는 겁니다. 현정을 모르면, 즉 바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삿된 것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삿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삿된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망상, 오온 18개, 느낌, 욕망, 생각, 의식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양들은 전부 다 삿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양들을 부수면 모양이 없는 실상이 드러날 것이 아니냐. 모양은 망상이니까 망상을 부수면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망상, 허망한 생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망상은 없습니다. 실상이 있을 뿐이에요. 망상을 꿈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꿈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일이 있을 뿐이지 꿈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꿈을 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꿈을 없앤다. 그런 일은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인데 어떻게 꿈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삿된 견해들을 다 물리쳐야지 하는 식으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위 파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드러낼 때 모든 망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본래 망상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 하나만 공부의 방법이지 망상을 없애는 것은 공부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망상을 없애는 것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체험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을 때만이 망상이 본래 없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망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상을 없애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사라지면 뭔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나. 우리는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망상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망상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물에 물결이 마구 일어나니까 이 물결을 없애려고 자꾸 손을 대거든요. 없애야지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없어져요. 손대는 것 자체가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실상을 체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망상이 좀 안 떨어져 나가나? 나는 공부를 좀 했는데도 망상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다면 난 공부가 안 되었잖아 하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망상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망상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단지 실상을 바로 알면 망상이 바로 실상이기에 망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요즘 서양을 비롯해서 대개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망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자꾸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고 생각을 쉬려고 하고 좀 더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을 잔잔하게 하고자 무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물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때만, 제대로 깨달을 때만 물결이 일고 안 일고와는 상관이 없이 고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망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리만 드러낼 뿐 망상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 자리만 탁 하고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없앨 것이냐를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알 것이냐?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망상들을 떨쳐버리고 진실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향으로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실상 하나만 뚫어내면 모든 망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물의 참된 본성을 알고 나면 물결이 일든 일지 않든 그런 것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고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하나만 잡아내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시라 이겁니다. 선은 단도직입이라 합니다. 한자로 칼만 들고 곧장 적진으로 돌겨간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적진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들라는 거죠. 이것저것 헤아리고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이에요. 핵심만 곧장 찌르면 되지 여러 가지 할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부의 방법이 없어요. 실상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분이라든지 마음의 다양한 상황들을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요리하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심리상담소에 가셔야지요. 그런 것은 일종의 대증요법이죠.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증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분노가 자주 일어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증상에 따라서 진통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뿌리를 확 뽑아버려서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을 뿌리 뽑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탐진치의 다양한 증상에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의 뿌리만, 무명이라는 뿌리만 뽑아버리면 그것들은 저절로 없어져요. 이것 하나만 적중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건 로또 복권과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당첨되면 인생 역전입니다.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는 한 회차에 당첨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모두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먼지티끌의 무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먼지티끌의 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실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전부 말일 뿐이에요. 진실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으니 말씀이 창조주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노자도덕경 제1장에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나와요. 말이 있으니 만물이 다 생겨났다 이거예요. 말입니다. 전부 다 말입니다. 다 말일 뿐이지 실제는 단순한 것입니다. 실제는 딱 하나 아주 단순한 것이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은 말일 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이름을 붙이면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 하나만 정확하게 적중이 되어서 낚시에 딱 걸려들듯이 수레바퀴를 바퀴축에다 맞춰 넣듯이 딱 하고 맞으면 됩니다. 그것을 개합이라고 하는데 개합만 되면 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먼지 티끌 더미라고 하는 것은 곧 먼지 티끌 더미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먼지라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다 이름일 뿐이에요. 진실, 진리 다 이름일 뿐입니다. 보리, 깨달음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실법은 어디 있느냐? 지금 진실, 진리, 보리, 깨달음 이름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부 이름이고 말이잖아요. 전부 이름이고 말이지만 이것이 진실한 법이에요. 이름과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름과 말에 안 속으면 지금 이것뿐입니다. 이름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하는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다 하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식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도 마지못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것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붙여서 장엄을 하면 또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을 최대한 제거시키고 법이 무엇냐 하면 지금 이것이다. 지금 말하는 이것, 듣는 이것, 움직이는 이것 이렇게 하지만 벌써 말을 타고 듣고 움직이고 장엄을 했잖아요.
또 생각으로 쫓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너무 재미도 없고 싱겁고 답답하고 그렇죠? 아무 재미도 없고 싱거워야 됩니다. 재미있으면 안 돼요. 재미없고 싱거우면 좋은 거예요. 답답한 것도 좋은 거고요. 아 알겠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재미도 없고 싱겁고 답답하다가 알겠다가 아니라 뭔가 목에 걸렸던 놈이 내려가듯이 쓱 뚫려야 돼요. 결국엔 이놈이 목에 걸렸던 것이 쓱 내려가서 통밑이 쑥 빠져버려야 해요. 완전히 적중해서 싹 통해버리는,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아무런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 상황이 안 되면 여전히 아르마리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완전히 적중해서 싹 통해버리는,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아무런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 상황이 안 되면 여전히 아르마리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지티끌의 무리는 곧 먼지티끌의 무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지티끌의 무리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말만 사과다. 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말만 시계다.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만 컵이다. 책은 책이 아니라 이름만 책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방향은 이치로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지티끌은 먼지티끌이 아니라 이 순간에 바로 이쪽으로 탁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 손은 손이 아니라 이것이 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하면 이것을 말합니다. 손은 손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손이 아니라 이겁니다. 손은 손이 아니라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름만 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말고 알고 있는 이 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즉각적으로 바로 탁 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 소화가 쑥쑥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치가 전혀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거죠. 손은 손이 아니라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뭐 하면서 바로바로 이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이 아니라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이 아닌 다른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름만 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말고 알고 있는 이 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즉각적으로 바로 탁 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소화가 쑥쑥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치가 전혀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거죠. 손은 손이 아니라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뭐 하면 바로바로 이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손이 아니라면 뭐냐? 아니다. 하는 순간 이쪽으로 바로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방편을 들어서 실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지라는 말을 들으면 방바닥, 땅바닥 또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하고 아주 자동적으로 대상을 쫓아가는데 여기서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광반조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로? 먼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먼지라는 모양, 대상을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그 지점이 바로 낙처라고 하는 겁니다. 낙처. 돌아갈 지점을 알면 그게 바로 공부죠. 어디로 돌아갈 거냐? 대상들은 수없이 많아요. 먼지뿐만 아니라 여기만 해도 온풍기, 형광등, 화분, 방바닥, 책, 서랍, 사람, 안경, 시계, 모르긴 해도 이 방 안에 있는 것만 헤아려도 수십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따라갈 대상은 엄청나게 많지만 돌아올 지점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입니다. 그렇게 회광반조가 될 수 있을 때 공부라고요. 그래야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란 게 벌써 5가지거든요. 5가지를 나누면 50가지가 되고 50가지를 나누면 또 500가지가 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전부 공으로 싹 돌아갔거든요. 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상, 손,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먼지를 따라서 가다가 먼지가 아니라 하는 순간에 걸음을 멈추시면 돼요. 먼지가 아니라 하는 이 지점이거든요. 돌아갈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먼지 하면 먼지 쭉 따라가다가 먼지가 아니라 하면 딱 이것입니다.
먼지가 아니라 하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상, 손,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먼지를 따라가다가 먼지가 아니라 하는 순간에 걸음을 멈추시면 돼요. 먼지가 아니라 하는 이 지점이거든요. 돌아갈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먼지 하면 먼지 쭉 따라가다가 먼지가 아니라 하면 딱 이것입니다. 이것, 먼지가 아니라 하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등, 눈앞에 있다는 등, 손아귀에 있다는 등, 발밑에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지가 아니라는 지점은 사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있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지만 돌아간다는 말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금 이것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내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고 쫓아가다가 먼지가 아니라 하는 순간 멈춰서면 바로 쫓아가는 이 지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있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로 이것입니다. 통밑이 빠지는 것은 일단 나중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먼지라는 말에 끌려다니기 싫다면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끌려가고 지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끌려가지 말자 하는 말에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지 말자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안 끌려가려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자 해서는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끌려가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죠. 그것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속지는 않지만 안 속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유자재하게 이 지점에 있으려고 한다면 개합이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간절한 갈증과 끝내 그 갈증을 감노수를 통해 목을 축이고자 하는 인내력,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제 이야기의 귀를 잘 기울이시면 언젠가는 개합이 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아주 그윽하고 현묘한 지점이라고요.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중묘지문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현묘한 게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자기의 현묘함에 싹 하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묘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망상이에요. 내가 소나기에 넣고 나면 전부 다 망상이라고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부 다 망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탁하고 체험하며 그것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은 늘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우린 전부 법계의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온 우주는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한 번만 탁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던 놈이 감이 싹 온다고요. 그렇게 한 번만 딱 감이 오면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해보자. 또 감이 오고 또 감이 오고 나중에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감이 오는 거예요. 온통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의식,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모양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그냥 법의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실감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지티끌의 물이라는 것은 곧 먼지티끌의 무리가 아니다 하는, 여기에서 싹 하고 통해야 하는 겁니다. 이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먼지티끌의 물이라는 것은 곧 먼지티끌의 무리가 아니다 하는, 여기에서 싹 하고 통해야 하는 겁니다. 이름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 세계, 온 우주라는 것도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만 세계일 뿐입니다.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하는 순간에 우주가 바로 여기서 실감이 와야 하는 겁니다. 우주는 우주가 아니지, 이것뿐이네, 이것 하나네, 하나라는 생각도 없지, 그저 이것뿐이다 하고 싹 실감이 온다니까요. 이것뿐이다 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실감이 딱 와.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엔 설명이 안 돼. 실감이 확 오고 가슴이 툭 내려앉지. 그렇게 팡 통해야 뚫리고 통달이 되고 투철해 버려야 우리가 통밑이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듣든 무슨 느낌이 오든 무슨 욕망이 오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뚫리고 나서 보면 화두란 것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하나의 방편이라.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이름일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또 이유를 대요. 하이고 하는 이유를 금강경에서 많이 대고 있죠. 참 친절한 겁니다. 한마디 말로서 설명을 해주고 안 되면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해주고 하는 겁니다. 친절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 말이 많아요.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덩어리의 모습일 것인데 세계란 것은 우주란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가 여러 개 있습니까?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일합상 하나로 합해진 한 덩어리의 모습이다.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덩어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한 덩어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일단 우리가 일합상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할 일이 없으면 이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삼라만상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주는 하나잖아요. 하나,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지. 사실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 뿐이다. 말, 실제 이름이 붙은 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일 뿐이에요. 말로써 우주 삼라만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의 우주, 일합상을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다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쳐다봐도 이것이고 별을 쳐다봐도 이것이고 해를 쳐다봐도 땅을 봐도 구름을 봐도 사람을 봐도 뭐를 봐도 한결같이 이것. 여기서 우주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도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이것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 우주가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죠.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름이 아니라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다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주가 확인되는 거예요.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 바로 이놈이다 하는 것. 여기서 우주가 딱 확인되는 겁니다.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 하면 벌써 일합상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우주가 꼭 축구공 같은 한 덩어리다 하다가 갑자기 일합상이 아니다 하는 순간에 이쪽으로 탁 대상 모양을 쫓아가던 그놈이 더 이상 안 쫓아가고 자기 자리에 딱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 공부를 나를 찾아서 가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찾아서 간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다 이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를 찾게 되는데 결국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어디를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100m를 갔으면 100m 간 거기서 찾는 것이고 200m를 갔으면 200m를 간 거기서 찾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찾는 지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아다니든 어떤 느낌, 어떤 욕망을 쫓아다니든 어떤 관념에 매여 있든 간에 언제든 나 자신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지점은 현재 있는 이 지점이라고요. 다른 지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생각 쫓아가고 느낌 쫓아가고 욕망 쫓아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이거든요. 달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즉심시불이란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지. 달리 어디 가서 나를 찾을 겁니까? 나를 찾아서 지리산을 올라간다면 100m로 올라갔을 때 찾든 200m로 올라갔을 때 찾든 꼭대기 가서 찾든 어쨌든 찾는 것은 그냥 여기 이것뿐이라 다른 게 없어요. 몇 미터 올라가서 찾느냐 그것과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10년을 해서 자기를 찾든 10개월을 해서 찾든 10시간을 해서 찾든 똑같아요. 찾는 것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10년 한 사람은 억울하지. 찾고 나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많은 세월을 수행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든 자기가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다가 문득 통하는 계기만 이루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찾는 것 이것뿐이에요.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 이 마음밖에 없지 다른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석이나 분재를 찾아 산과 계곡을 다니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찾아 어떤 계곡을 온통 헤매다 나오는 길에 새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거기 가봐도 없어요 라고 말해주면 새로 그 계곡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말만 믿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하고 그대로 찾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 여기서 제 말을 듣고서 즉각 걸음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말기는 알겠어 해놓고는 또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고생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체험하게 되면 그래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할 만큼 해봐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헤맬 만큼 헤매봐야 이것을 체험할 기회가 온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심하게 헤매는 것도 좋아요. 꽉 막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갑갑함과 안타까움을 심하게 앓으면 오히려 더 빨리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유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심하게 번뇌해 보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심하게 번뇌를 겪고 혼란스럽고 헤매고 막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은산철벽이란 말을 하듯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가 되면 거기서 비로소 그것을 뚫고서 자유, 해방, 해탈을 성취하는 겁니다. 막힌 자신이 해방될 수 있지 자기가 막힌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방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예상대로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풀리지 않고 꽉 막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가 터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대로 뭔가 잘 풀려나간다 하면 아직 막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막히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스스로가 꽉 막혀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당도해야 터질 날도 멀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보리야,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의 사람들이 그것에 탐착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있는 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범부는 망상을 분별심을 내어 한 덩어리와 두 덩어리를 나눠놓고는 마구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한 덩어리다, 두 덩어리다, 세 덩어리다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 우주와 마주치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실제 이 자리에 딱 마주치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단 불가사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자리에 마주치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 또렷하게 알면서도 입은 열리지 않는 거라. 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비교 가능한 망상을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법은 이렇고 법 아닌 것은 저렇고 다 분별 망상이거든요. 법은 이렇고 망상은 저렇다. 이런 말이 바로 분별 망상이에요. 직연이 생기지 않는다. 직연, 불생분.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하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한 것이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낸 이는 온갖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해하여서 법상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야, 법상이라는 것을 열에는 법상이 아니라 이름이 법상이라 말하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한 사람이겠느냐? 여기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은 말일 뿐이에요. 말, 실제가 아니라 말이라고요. 말, 분별망상. 부처는 분별망상을 말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를 말한 사람이에요. 분별망상을 말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부처는 실제를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부처가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면밀하게 봅시다. 부처가 무엇이기에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하지 않는가? 악연을 그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뭡니까? 악연이잖아요. 말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악연을 들여다보세요. 악연.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들어야지.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듣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연. 이것밖에 없어요. 악연은 언제든지 악연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악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말 뜻을 안 따라가면 악연할 때나 인견할 때나 똑같아. 말 뜻을 따라가면 악연과 인견이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안 따라가면 악연과 인견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중생견, 수자견 역시 똑같아요. 천수경에 보면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이런 주문을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진언이라고 해요. 진짜배기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총지라고도 해요. 총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문은 바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우는데 뜻을 가지고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가 바뀌고 말이 바뀌어도 그냥 총지, 우주 전체가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진짜 말 그 한마디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금강경도 맨 끝에 주문이 나와요. 이것밖에 없다 하고 반야신경도 맨 끝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나오잖아요. 주문은 말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이 이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똑같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하는 이것도 주문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제아제 바라아제만 주문인 것은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오음 하는데 오음을 우주의 소리니 근원적인 뭐니 하면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째서 오음만 그랬겠어요. 아함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양을 따라가고 뜻을 따라 가니까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란 주문은 인도말로 가테가테 파라가테예요. 인도에서 온 주문인데 벌써 음이 달라졌으니까 효험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모양을 따라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양을 따라가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모양이 아니거든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든 가테가테 파라가테 하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양을 안 따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것이 진실한 한마디인가? 확실하게 모든 것이 한마디에 있음을 실감하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말을 따라다니지 않을 수 있느냐? 요점은 여기 있어요. 주문을 얼마나 틀리지 않고 외우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한결같이 지금 여기서 입처개진이 되면 그게 바로 총지이고 주문이고 진원이고 바로 금강경이에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견해를 따라가면 그렇다 이겁니다. 소리의 모양,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그 뜻을 따라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아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나라는 견해, 남이라는 견해가 아니라 여기서 아니라 하면 벌써 이쪽으로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는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다 하면 벌써 탁 와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화는 없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결론은 가나다라 마바사는 이름일 뿐이다. 이름으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짐이 있지만 실제는 다양함도 없고 달라짐도 없다 이거예요. 사실 화두라는 것도 핵심적인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두도 주문이랑 별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이 방편이니까 무자라 하든 정전 백수자라 하든 말은 똥막대기라 하든 마상근이라 하든 음은 상관없어요. 뭐라 하든 한결같이 이건 마상근은 마상근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마상근은 마상근이 아니라 뭐? 이것 탁 오는 거죠. 자기가 실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실감이 탁 와버리면 화두를 아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통해서 내가 뚫려야 돼요. 내 의식이 화두가 이렇다 저렇다 아는 게 아니에요. 화두란 건 하나의 헛된 말이지 화두의 이치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화두를 통해서 나에 막혀있던 분별심이 뚫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화두가 진짜로 된 거라. 화두의 무슨 이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낙처를 모른다 이겁니다. 스보리아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는 일체법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되 법상을 내지 말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라 해라. 이와 같이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이것은 시계 저것은 컵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한다.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하는 자체가 바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고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말일 뿐이에요.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고 이와 같이란 게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했더니 어떻게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다 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라는 게 나오면 또 모양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고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다.
그렇게 하되 법상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법상 진리의 모습이란 것은 애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습이 없어요. 이런 게 진리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앞부분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생겨난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법은 그 모습이란 게 없습니다. 법상이라고 하지만 법에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이 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상이 없어? 어떻게 상이 없어? 라고 하는 여기서 기합이 되면 바로 어떻게 상이 없어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수보리아 이른바 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의 모습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이거다. 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향로는 향로가 아니라 화분은 화분이 아니라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앞에서 모든 중생을 전부 한꺼번에 멸도시킨다 했잖아요.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허상으로서의 중생은 모두 멸도되어서 진실한 부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든 무엇을 듣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아상은 아상이 아니다. 뭐를 갖다 대든 금강경에만 갖다 대면 그게 아니고 이리로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경전 중에서 애지중지하는 거죠. 금강경의 다른 이름 중에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능단 금강 바람일경, 능단 금강 바람일경이라고 있습니다. 능단 잘 끊는다. 뭐든지 이쪽에 갖다 대기만 하면 그대로 다 끊어버려요. 망상을 탁탁 끊어내는 거죠. 선은 선이 아니라 달마는 달마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망상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끊어서 아니다 하는 순간에 실상이 탁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하는 순간에 실상로 딱 돌아와야지. 그럼 사과가 아니라면 배란 말이냐?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사과니 배니 하는 이름을 쫓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이름 안 쫓아가면 바로 아니다 하는 순간에 이 자리 이것 하나 아니다 하는 순간에 입이 딱 다물어져야 돼요. 능단이에요. 다이아몬드. 모든 망상을 이것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다. 모든 망상을 다 잘라서 전부 이 자리로 실상의 자리로 그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또 잘라버려야 돼요.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또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반응하여 변화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응화 비진분. 수보리아,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가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주면 그 복이 저 보시한 복보다 더 나으리라. 어떻게 남에게 일러주는가?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늘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유입의 법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세계의 하늘사람과 세상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들 매우 즐거워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나모 바가 발제 발라양 바라미다예 옴 이리지 이실리 수루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강경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고 실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보리아, 만약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를 가지고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고 하자. 이런 가정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온 우주를 칠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세속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온 우주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 이겁니다. 세속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겠죠.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법을 말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세속적인 가치로 장식해 보시를 한다고 하자 이거죠. 그런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발보리 심자, 보리란 곧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낸 자가 이 경전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지니고서 그것을 읽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서 칠보로서 우주를 장식한 것보다 뛰어나다. 경전을 읽고 설명해 준다는 것을 법보시라 하죠. 법보시라 하는 것은 곧 법이죠.
법은 세간의 이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세간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으면 세간법이 훨씬 가치가 있죠. 세간에 있어서의 각종 가치들, 물질적인 가치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간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의 가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알 수 없으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저울의 눈을 세간적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자기 저울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이란 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죠. 진주란 것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돼지에게는 아주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로서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에서는 법의 가치를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도 사국의 경전, 법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죠. 그러나 사실은 세간법에 익숙해져 있는 또는 세간법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법의 가치를 아무리 말해도 별 실감이 안 나요. 법의 가치란 것은 그 법의 가치를 실제로 실감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말로만 들은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감을 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실감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말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간법에 비해서 법의 가치가 위대하냐? 그런 이야기들은 경전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컨대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다. 생하고 멸하니 무상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가지면 또 빠져나가는 것이고 회자정리란 말이 있듯이 왔다 가는 것이니까 무상하죠.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믿기가 힘들죠. 세간법의 가치란 것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주를 칠보로 가득 채워 가진다고 해도 거기서 만족이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만족스럽다. 거기에 비하면 이 출세간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온 적이 없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불만족이란 게 없어요. 사실 불만족이 없다는 것은 만족도 없다는 것이지만 만족과 불만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외에도 해탈이란 말로서 표현되듯이 온갖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관념이라든지 각종 욕망이라든지 의식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간법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뿐이지 어찌 보면 출세간법의 가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간법과 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출세간법의 입장이 되면 말하자면 반야에 발을 탁 디디면 이런 게 이렇고 저런 게 없지요. 만족스럽다든지 자유롭다든지 그런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 해탈이니 자연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정해진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정해진 것에 구속을 받는 겁니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발심, 발보리 심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발심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세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목표 성취, 세간적 의미에서의 목표 성취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쾌감들, 만족감 같은 것들인데 그러한 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법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발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를 알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런 종류의 가치가 아니란 겁니다. 공부의 목적을 그런 세간적 가치에 성취해 둔다면 법에 개합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개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법에 개합하고자 하는 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거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개입되면 그 이유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실제 깨달음과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몸이 건조한 거예요. 몸이 건조한 거죠. 법이 무슨 정서적인 쾌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어떤 이상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남보다 뛰어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법은 너무나 평범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깨닫고 보면 남보다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특별히 성취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실감하고 법에 개합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지만 서서히 사라져서 그 문제들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과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예컨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종교 가운데는 미래를 예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미리 그것을 방비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고 망상이에요. 망상을 떠나서 법의 자리에 있으면 내일 지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의 자리에 오롯하게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것은 분별심이고 망상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가운데 무아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나란 게 없어요. 내 몸이 있고 내 정신이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분별심으로 보면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미래도 있고 잘됨이 있고 못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분별심이 아닌 법에서 보면 내가 없고 내 몸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분별심 입장에서 보면 법이란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얻어봐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발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분별심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내 삶의 방향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고 나쁨,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런 굴레에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방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그런 식의 미래를 예측하고 좋고 나쁨을 가려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런 종교는 이름만 종교지 참된 종교는 아닙니다. 실제 법에서는 지금 당장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한들 그것 자체가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은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아무 차등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아무 차등이 없어요. 남자 여자 아무 차등이 없어요. 흑인 백인 황인 아무 차등이 없어요. 심지어 사람과 땅강아지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땅강아지 오줌 똥에 있다고 했어요. 사람하고 똥 오줌하고도 차별이 없어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은 평등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양을 쫓아가고 이름을 따라가고 상을 따라가면 다 다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 외에는 사람의 소나기 속에 있는 재료라는 식의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양 따라가고 이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법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발심,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욕심도 어떤 가치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어떤 기분 좋고 황홀한 느낌을 만끽하고 향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법, 즉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한다면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마약을 먹고 황홀한 것과 깨달아서 황홀한 것의 차이가 뭐냐. 언뜻 보면 실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먹고 황홀할 때도 자타가 따로 없어요. 그저 황홀하지. 그럼 깨달아서 황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을 그런 자타 구별이 없는 황홀한 기분인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황홀함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냉정하고 차갑고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황홀하다고 이름 붙인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깨어있다는 말을 쓰듯이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 아주 정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상태죠. 사실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계일 뿐이에요. 오온 중에 수나 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은 그런 경계가 아닙니다. 어떤 경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오온 18개라고 부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계에도 이 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경계에도 법은 명확한 겁니다. 어둡지가 않아요. 술을 마셨을 때에도 이 법은 분명하고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에도 법은 분명한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기분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제가 그런 공부인들을 볼 때면 제 스스로도 관심이 없어져요.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 경전에서의 가르침도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자기 기분 좋은 것을 추구했습니까? 죽을 고생 다 해서 진리 하나 깨달으신 거예요. 기분 좋게 살려고 했으면 왕궁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그 점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발심할 때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황홀한 상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색 투명한 것입니다. 다면적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맑고 투명해서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있는 동 마는 동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늘 법을 벗어나지 않고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법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그대로 평범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의식이 있고 난 이후에 수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그 수많은 경험들의 다양한 모습들과는 관계없이 법은 늘 그렇게 있어 온 겁니다. 늘 그런 겁니다. 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온 것을 죽을 때도 가지고 가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성취한 것은 죽을 때는 내놓고 가야죠.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갈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원하기만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도 발심하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인데, 부처님 깨달음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수십 생을 갈고 닦아서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지. 평범한 범부들은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해서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역시 그런 사람들은 법에 대한 망상을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 법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멀리 있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발에서 뗀 적이 없어요. 늘 법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일컬어 나 자신이다, 본래 면목이다, 나의 참된 자신, 진하다,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본성,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는 게 깨달음입니다.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쉬워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발심을 하시는 분들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발심을 하실 때 무슨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듯이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되고, 다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욕심도 없다, 단지 이 진리를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 그냥 이 진리를 깨닫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소위 역경계, 순경계 그러는데 공부를 방해할 수도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방해를 하든 도움이 되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만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발심을 제대로 잘 하시는 게 공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발심을 한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녀서 읽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그 복은 저 복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경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경전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법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경전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디 있느냐? 받아서 지니고 그랬습니다. 받아 지니고, 누가 이렇게 주는데 받아 지니고, 그리고 읽고, 수선화인가 수선화와 나비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 이것은 도자기로 된 컵인데 이쪽에 수선화와 나비가 그려져 있네요. 설명해 준다. 자, 제가 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이게 바로 경전이에요. 이게 바로 이 경전이란 말입니다. 금강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받아서 지니고 읽고 설명하죠. 설명하고, 이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죠. 금강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금강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불치여 상여여부동이라 모양을 취하지 않아서 늘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다.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경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양을 취하지 않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모양을 취하지 않고 이 경전을 보십시오. 바다 지니고 수선화와 나비를 읽고 수선화와 나비가 그려져 있는 하얀 도자기에 담긴 차 한 잔 설명드렸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라고요. 다른 게 없다. 불치어상 여여부동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뿐이다 이겁니다. 바다 지니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것뿐이라. 금강경이 이거라니까요. 그래도 깨달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 세간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하고 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유의법입니다. 의식으로 판단해내는 것은 다 유의법이에요. 이름과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물컵을 받아서 지닌다고 할 때 물컵, 받음, 지님 세 가지 뜻이 있죠. 모양을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유의법이에요. 모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불치어상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컵을 받아서 지니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물컵을 받아 지니고 모양을 안 따라간다는 말은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컵을 받아서 지니고 한결같아요. 물컵을 받아서 지니고 여기서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컵을 받아서 지니고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내 눈앞에 있지. 저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남의 것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컵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컵을 놓아두고 제 물컵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모양 따라가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손에 물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모양 따라가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손아귀에 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받아 지니고 있고 자기가 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가지고 놀리는 이것밖에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모든 일이 이것 아닙니까? 밥도 먹고 볼 일 있으면 어디에 가고 등이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눈을 두리번 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를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밖에 없죠. 다른 게 없어요. 왜 내 것을 내가 쓰면서도 모르느냐 하면 내 것이란 생각이 생기는 순간 모르는 겁니다. 내 것이란 생각이 생기는 순간에 실제 내 것 앞을 그놈이 탁 가로막아요. 그게 말하자면 유의법이거든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유의법이라 내 것이란 내가 만든 망상이거든요. 이놈이 턱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일체의 유의법은 내가 만들어낸 망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잘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모양들, 생각들, 의식, 느낌, 욕망, 관념 이런 것들은 물거품이나 그림자처럼 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작여시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알면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세상을 사는 게 다 물거품 같아. 욕심낼 것도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응작여시관이란 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이 비록 물거품 같지만 내가 내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진지하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역시 망상입니다. 그러한 어떤 종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무조건 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일체유의법이라고요. 응작여시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응작여시관이란 것은 응작, 마땅히 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 여시, 이런 식으로 사구개를 받아 지녀서 읽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눈을 비벼서 티끌을 뽑아내는 식으로 더러울 때 웃도리를 벗어서 시원하게 만드는 식으로 더울 때 윗도리를 벗어서 시원하게 만드는 식으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식으로 뭔가 또 오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난초잎을 만지는 식으로 시계를 보는 식으로 난초잎을 만진다. 거기에 무슨 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만지는 거지. 그럼 더 간단하게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식으로
안 펴도 좋아요. 그냥 오므리는 식으로. 이게 바로 응작여시관 하는 겁니다. 팔을 구부렸다 펴는 식으로, 눈을 껌뻑껌뻑 하는 식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게 바로 응작여시관입니다. 경전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불치어상 여여부동하는 식으로. 이것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더 좋은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응장여시관 어떻게 보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컵을 보시는데 컵을 보는 순간에 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컵을 본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컵을 본다 할 때 본다라는 사실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본다는 것은 없어요. 생각이지. 다만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불치어상을 못해서 그래요. 취상을 해서 생각으로 본단 말이죠.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습과 관련된 문제다. 습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컵을 볼 때는 늘 어릴 때부터 봐왔던 방식으로 봅니다.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컵의 모양만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컵의 모양만 쫓아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컵을 보시오 하면 그냥 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습입니다. 컵을 보시오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법입니다.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컵이라는 모양을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습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한다면 그 습을 극복하고 컵을 볼 때도 컵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 이 법을 실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공부의 요점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약견재상 비상. 모양을 보되 어떻게 하면 모양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느냐. 모양에 파묻히지 않을 수 있느냐. 모양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습을 이겨내고자 하는 게 발심이거든요. 나는 모양만 보면 쫓아다니는 게 습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습을 극복하고 싶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나는 극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심이에요. 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깊고 깊게 뿌리 잡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모양을 쫓아가던 습이 점차 약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쫓아가는 힘보다 반야를 보는 힘이 더 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득 턱 보게 되는 겁니다. 막혔던 장애가 사라지고 가벼워지고 안정이 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모양을 따라가던 습이 이제 반야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말이죠. 습의 문제입니다. 법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습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느껴요. 이게 전부 습의 문제구나. 그 습을 불교에서 일컬어서 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습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이 아무일 없고 밝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습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밝고 편안하게 바뀌는 겁니다. 응장여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습을 바꾸는 반야에 발 딛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반야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응장여시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자 장로 스보리와 여러 비구들과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지 삼라만상 전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환희하면서 믿고 받들어서 행하더라.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마지막인데 온 세상 가득 차 있는 삼라만상이 전부 불법을 받들어서 행하더라. 마지막에 참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알고 보면 망상은 없습니다. 다 불법뿐이에요. 전부 불법인 거지. 이 세상에 삼라만상 어느 것도 망상은 없어요. 다 불법뿐이라 불법을 떠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마군이라고 하면 마군이 하는 이 자체가 법이라 그런 것을 뭐냐고 하면 자기 귀를 막고서 크게 고함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불법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망상을 부리고 분별을 해서 이것은 마구니 저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구니 저것은 불법 하는 자체가 불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법뿐이에요. 법 하나뿐입니다. 마구니라고 하든 부처님이라고 하든 예수님이라고 하든 알라신이라고 하든 상제님이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은 전부 말일 뿐입니다. 말만 안 따라가면 이게 전부 불법이에요. 일체세간 삼라만상이 다 불법을 믿고 받들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 하나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두물물이 모두 이것 아닌 게 없다. 언제 확인하느냐?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때 확인할 수 없어요. 미래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늘 불법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뭔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언이 나오는데, 진언은 진짜 백이 말이다 이거죠. 진짜 백이 말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진짜 말에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노자도덕경에 명가 명비 상명 그랬어요. 모양을 갖춘 말은 진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말에는 모양이 없어요. 반야신경에도 진언이 있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기서는 좀 길어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모 바가 발제 발라양 바람이다의 옴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나모 바가 발제 발라양 바람이다의 옴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일 뿐입니다. 일구라 일구 단 한마디. 이 한마디가 언제나 모든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진언 진짜 말 한마디만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뜻없는 이 한마디만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뭐냐?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탁탁탁. 선으로 읽는 금강경 끝.